죄를 이기는 사랑과 나눔 돌봄의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랑과 나눔 돌봄의 사역. 여러분,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때는 노예제도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대는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노예제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1년도에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라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도 노예제도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거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알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 노예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잔해들이 남아서 우리들을 얽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이필 지역에도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이렇게 지원하고 지역을 알아봤을 때 여기가 남북전쟁 때 꽤 유명한 곳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맨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썸터의 이제 그 요새를 공격함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도 결국에는 이 노예제도 때문이었어요. 노예제도의 폐지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남부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찬성했었고 북부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폐지하자. 그래서 결국에 전쟁은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이 이기게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안에서도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 노예제도란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럴까요? 결국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노예가 없으면 나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안 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자꾸만 이러한 것들로 서로 마찰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 겉으로나 보았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어떤 노예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인류가 갖고 있었던 그냥 인위적인 노예 제도는 다 허물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 그것들은 아직도 폐지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틈타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희년의 법입니다. 특별히 종의 해방에 관해서, 노예의 해방에 관해서 설명한 이 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이 종살이의 문제, 죄의 종살이의 문제들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묵상해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희년의 때에 종의 해방을 맞이하는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동족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는 그들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동거인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샀는데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족 간에 같은 형제 자매로 불리우는 히브리인들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신분적인 계급의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품꾼이 되거나 동거인과 같이 생각하게,
그들이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베풀어 줘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요.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거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 줘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으로 이렇게 어떤 여기서 동거인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7년이 되는 안식년 때는 무조건 이들은 해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소유였고요. 영구적인 종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법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냥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종속되면 안 되는지 강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내 종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면서 애굽의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죠. 왜 애굽의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너희들도 종살이하던 때가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때 그 시절을 기억도 못하니, 이겁니다. 종으로 살아갔던 애굽의 시간들 속에서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힘들고 구원받기 원하고 해방되기 원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옛 과거도 모르고 이제 와서 자기 안에 좀 삶이 윤택해져서 부한 것들이 더 늘어나서 히브리인들이 내게 노예로 왔을 때 그들을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노예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봐.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기억해봐. 너희가 어떻게 나로 인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동족들을 종으로 삼거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다 가졌는데, 근데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한량없이 낮아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항상 겸손해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지위적 사회적 지위가 있다, 나는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동등됨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 나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소유 삼아서 내게 종속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해지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나도 이 민감한 동물이라 금방 알아채요.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낮게 바라보는지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는 금방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인의 노예로 다뤄진 이 부분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처럼 같은 형제 자매된 모습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미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너희가 정말로 노예가 필요해? 그럴 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너희가 노예를 삼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도 희년의 법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물을 수 있는 거, 어제 배웠잖아요. 기업 물을 자, 물을 수 있는 자,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친척이나 그들의 자식들이나
대신해서 그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해방할 수 있고 놓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 희년의 때에 자동적으로 그가 해방받을 수 있는 동일한 노예법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노예가 풀리는 모습에 대해서 47절 이후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나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게 되고, 마지막에 54절에 보면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동일하게 세 가지 법칙이 그대로 적용됐던 거죠. 기업물을 짜였던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희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자유케 된다라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노예로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약의 시대 법에 따르면 분명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때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시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서는 그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뿌리 뽑혀야 하는,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는 이러한 노예 제도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이때의 말씀에처럼 우리가 남에게 종속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긴 하죠.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고 진정한 그러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왜 그럴까요? 그것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그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약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우리는 내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진리가 있고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명한 진리가 있는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깨우치고 내가 이 죄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진리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던 게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막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그 값진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노예로 살게 될 때는 결국에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희년의 이 종과 관련된 해방의 법은요, 동족들을 아끼고 돌아보는 사랑과 나눔의 돌봄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를 종으로 삼아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가 된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자신이 가난해져서 자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부지득하게 그냥 이렇게 종이 되었던 자들을 그래 너는 이제 내 종이야 라고 다스리고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돌아보아 그들이 죄를 이기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의 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를 두신 이유가 그들을 구속하고 어떤 인간적인 종의 처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더 큰 어려움에 그러한 일들이 관계성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처럼 대하고 그들을 아껴줌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노예제도가 1981년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형식적으로 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터 노예제도가 있었나를 살펴보면 가장 최초에 먼저 기록된 게 기원전 1760년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미 노예제도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미 세상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 신석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다 그때부터 노예제도가 있었다 얘기해요. 부족 간에 서로 정복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노예제도라는 게 발생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노예제도의 시작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와 아주 오래된 것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어떠한 제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나고 잘못된 법을 바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과 돌봄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이겨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종의 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노예로 피치 못하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5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내가 아까 앞에서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내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종살이로 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분들을 서로 손잡아서 다시 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죄를 이기는 사랑과 나눔과 돌봄의 사역이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 안에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이기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해방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죄성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머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정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가 격려하고 돌아봄으로써 서로가 기업 물을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해방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장로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부터 함께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